위대한 기도 시리즈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도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원문을 직역하면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든지라 그 말씀이 마음에. 원문에 직역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이런 순으로 우리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든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타부라는 단어입니다. 야타부. 즐겁다, 좋다, 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좋게 여기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야타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기쁘셨다는 거예요. 너 어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니? 너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다.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 하나님께 너 뭘 줄까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어쩌면 내 마음이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도 다윗 왕처럼 지금 왕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당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일천번제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일천번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1,000번의 1,000마리의 양이나 혹은 희생 제물을 드린 제사로 봅니다. 또는 또 1,000번의 제사로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걸 가지고 1,000번 이런 또 예배나 이런 걸 만들기도 했는데, 사실은 1,000번을 드렸는지 또 1,000마리 양을 잡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린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게 어떻게 하루 이틀에 끝날 제사겠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어떤 제한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마치고 갔는데 잠자리에 드셨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 여러분 뭘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무 조건도 없이 제한도 없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9절의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내가 뭘 줄까? 아무 제한도 조건도 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줄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듣는 마음, 누구를 향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힘으로 제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솔로몬 왕,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는 여기서 참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지혜를 언급한 성경이 잠언서죠. 잠언에 여러 번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 가지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거기서 온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에 솔로몬은 조금도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쓴 책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은 뒤따라온다. 하나님이 당신을 얻으시게 하라. 당신을 침범하시고 당신을 소유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기도를 쏟아부으신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얻는다고 말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기도의 원리는 바로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을 판결하는 지혜는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럴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대답, 이 기도, 이 간구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송사를 분별하는 그 지혜, 한 내 뜻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 너무 정말 장하다. 지금 하나님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마음에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요? 솔로몬은 부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인가요? 솔로몬은 원수를 멸하고 더 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작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세요. 누구보다 부를 좋아하고요. 누구보다 큰 승리를 좋아하고 큰 나라를 좋아하고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것에서 무너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솔로몬은 자신 안에 그런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거 안 구하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너 뭘 줄까 했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솔로몬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까? 자신 안에 그 욕구가 있지만, 부에 대한 욕구, 영광, 더 많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이 자리에 두셨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고 물으며 정말 중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 손에 금방 와닿는 거, 내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만족을 주는 그것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중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29개 분립개척 목사님과 또 이산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설교를 이전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큰 교회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율동공원 옆에 그 건물 포기하셨을 때 정말 마음이 어떠셨냐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바로 듣자마자 뭐 힘들었지, 죽을 만큼 힘들었지, 하고 싶은 거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몸에 열이 나고 끙끙 앓고 며칠을 앓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거 있으면 좋은데, 저거 가지면 좋은데, 그 마음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나에게 지금 당장 좋을 수 있지만 그거 내려놓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부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장수를 하찮게 여기서도 아니고, 그리고 적을 이기는 승리를 가볍게 봐서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원하지만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아멘. 솔로몬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작은 아이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하면 본인은 작은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있죠.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내용을 본다면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되게 과장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군주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형 아도니아와의 왕위 쟁탈전이 있죠. 거기서 아도니아를 제거해요. 그리고는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도 그 모든 그 왕위 제위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대상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 요압이었죠. 근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그 요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다윗 왕가를 비방했던 시므이도 제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신이 왕으로서 그 자리에 온 것은 솔로몬은 무혈입성한 왕이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가 분명히 그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그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작은 아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과장이 되어 있죠. 그러나 아버지에 비하면 자신을 상당히 낮은 존재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솔로몬은 누굴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분명히 그의 아버지 왕 성군이었던 다윗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도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 15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겸손을 통해서 존귀해지고 겸손을 통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은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하고 낮은 마음일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겸손한 마음을 다윗 왕처럼 평생토록 유지하지 못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 여호와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반복해서 14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본문이 잘못 나간 것 같아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예, 본문의 14절입니다. 네, 오늘 3장 14절이에요. 네, 우리 자막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 조건이 긍정의 내용만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명령 잘 순수하면, 내 법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내 날이 길 거야. 이 긍정만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9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부정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면 너의 왕위가 끊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그이지만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을 추앙하고 그리고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략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처럼 그가 마음을 돌려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좀 내 마음이 살만하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이 드는 것.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정말로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지혜를 얻은 왕이었는데 결국 그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반면 교사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시작. 내게 자꾸 그 자막이 잘못 나오네요. 넘어갈까요? 이게 뭔가 잘못 복사가 한번 됐나 봐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왔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강조한 성경 구절이 있죠. 12절에서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거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대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저 이것저것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시고 후히 주시는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의 소원을 아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는 제 입 밖으로는 그 기도 한 번 낸 적이 없고 제 마음으로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거 아시고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 은혜를 누렸어요. 본문 어디에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를 그리고 또 다른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가 구한 것은 그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듣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예를 든다면 더 중요한 것을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는 더해 줄 거야.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염려하지 말 것을, 그리고 탐심이 그들을 정말로 부여하기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29절에 예를 든 걸 보세요. 29절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들의 백합화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입히신 들의 백합화보다 어떠다고요? 못하다. 그 모든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그 마지막은 이렇게 반면교사로밖에 쓸 수 없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를 사용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이렇게 전락하고 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개인의 간구, 또 우리 가족의 간구, 또 이런저런 필요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후히 주시는 분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했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은 모두 뒤따라온다. 오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옆에 있는 성도는 높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죠. 세 번째,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도해서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소원을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아버지 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